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이 가족이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포도주를 담그게 되죠. 이 담근 포도주를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걸 잡수시고는 아주 흠뻑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어른이 좀 주벽이 있어요. 술을 잡숫고 이 옷을 홀라당 벗어가지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죠.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이 세 사람이 홍수 이후에 각기 흩어져서 각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 셈은 셈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아들, 그 아들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함이 그 아버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이걸 속속들이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스스로 벌거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술 취한다고 다 옷을 벗는 건 아닌데 그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자기의 적나라한 실존이 벌거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젊은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그 여행지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이제 여행을 다니고 들어와서 숙소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 신혼 부부가 이 밤에 이제 술을 서로 나눠 마셨는데 좀 과음을 했어요. 그 신부가 좀 술에 약했던지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옛날 자기 얘기를, 과거의 얘기를 다 쏟아낸 거예요. 내가 몇 살 때는 어떤 남자를 만났고 또 그 이후에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또 누구를 만났고 이걸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남자들과 있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까지 다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랑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이상 결국 신혼여행 그 자리에서 다 끝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언젠가 한번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술은 자기를 벌거벗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하게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모습, 자기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솔직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술에 취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상대방을 향한 그런 불만 섞인 생각들, 이런 걸 술의 힘을 통해 가지고 막 쏟아내죠. 그래서 술 취해 가지고 드러내는 그 진심은, 그 말들은 나중에 굉장한 역풍으로 몰아치게 돼요. 더 불쾌한, 상대방을 더 불쾌하게 만들게 되고, 또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해 가지고 한 말, 이 실언을 통해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에 처하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취하는 삶? 성령에 취하는 삶. 술 취하는 것은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방탕은 헬라 말로 아소티아, 이건 무절제한 모습,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아소티아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반대의 뜻이 있어요. 소티아라는 말은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소티아는 뭡니까? 보호받지 못한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그 무절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방탕한 삶은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술에, 이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 헬라 말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생각도 막 약해지고 흐려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게 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솔직해진다 그랬죠. 이게 솔직한 거는, 진짜 솔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이 부끄러운 실존이 다 드러나게 돼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지만,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지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줌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 이 말은요, 아주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
아주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처럼 의인이고 당대에 순결하게 건강한 건전한 삶을 사는 이 노아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무엇을 짓게 하셨다?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탁월했던 정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도 술에 취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처럼 술에 취하게 되면 이 믿음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것은 평소에 내 믿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항상성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항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이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입을 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세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변덕이 죽 끓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믿음의 항상성이에요. 지금 노아가 믿음의 항상성을 잃어버리니까 본인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 가정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불행이 초래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합시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덮어주는 사랑. 이 덮어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함이라 그랬죠.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입니다. 이 라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한다, 조사한다, 검사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벗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적나라함과 부끄러움을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 다 알렸다. 이 알렸다,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은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아버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지금 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허물, 그걸 이제 밖으로 가져나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 막 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지금 노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했어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또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 좀 사람들에게 많은 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100년, 200년은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면 지금 이 어른의 나이가 한 800살 전후가 됐어요. 노인입니다. 상노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높아지면 잦아지는 게 있죠. 자주 범하는 게 뭡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실수가 잦아지게 돼요.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같이 모시고 또 동역을 했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은 참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이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은행도 반듯하셨고 사역도 아주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까요? 부목사가 힘들지. 그래서 그분하고 사역하면서 3년 이내에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3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무례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하고 10년 이상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너스로 항서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분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평소에 좀 많이 아껴주셔서 은퇴하시고 부산에 가끔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 바라본 그 목사님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대화 도중에 자꾸 사람의 이름을 물어요. 그 누구였지?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 분인데. 그리고 서로 이제 한 10년 이상 같이 있었으니까 공유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사실이 좀 달라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하고 그분이 기억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기억이 많이 흐려지신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주 음식을 흘려요. 옆에서 또 사모님이 핀잔을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반듯하게 계실 것만 같은 분이었는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에는 뭐가 없다? 장사가 없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이를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세월을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른들의 실수를 자녀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어른들, 이 어른들을 향해서 관용이 있고 존중이 있고
존경이 있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노인의, 이 할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의 그 실수를 다 막 드러내고 까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관찰하고 그 실수를 밖으로 드러내고 떠들면서 실수를 즐겼는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떠한가? 본문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받는 모습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벗고 있는 장막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정면으로 보고 들어갑니까?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들고 뒤로 뒷걸음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돌이키고 그렇게 걸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녀의 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의 그 실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향해 뒷걸음쳐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른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배려, 존경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가져야 될 부모를 향한 마음이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아멘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앞에 있는 성광이 네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사회입니까? 노령화 사회죠. 노령 사회죠. 우리가 노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 전체 인구의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14% 이상이 되면 노령 사회가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돼요.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거죠.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노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이 어른들,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노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젊은이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 노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 어른들을 향해서, 노인들을 향해서 벌레 충자를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혹시 틀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틀딱.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나은데 이게 틀니가 딱딱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노인을 향한 말이지.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죠. 틀딱들 그래요. 노인이라 어른이란 그러고 틀딱이라 그래요. 거기다 또 뭘 붙이는가? 벌레 충자를 붙인다니까. 틀딱충이래. 틀딱충.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런 말을, 물론 인터넷 공간이니까 누가 안 보니까, 예? 거기다가 막 그런 글을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틀딱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틀딱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향해서 연금을 받는다고 연금충, 그리고 할머니란 그러고 할매미라 그래요. 이 다 벌레들을 넣는 거죠.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이 친일파는 아닙니다. 친일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저는 배워야 할 것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어요. 노인 인구가 전체 20%가 넘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주문을 틀리는 음식점이라는 그 음식 가게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문을 틀리는 음식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식당에 가면 메뉴는 총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대로 제대로 잘 안 나와, 음식이. 샐러드를 가져왔는데 포크가 있어야 되는데 스푼이 얹혀져 있고, 뜨거운 커피가 나오는데 거기에 스트로우, 빨대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이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일까요? 종업원들이 누구라고? 노인들이에요. 노인 중에도 또 치매를 앓는 분들, 경증 치매를 앓는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치매가 없더라도 연세가 높은 노인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손님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주문했는데 국수가 나와도 그냥 먹어요. 왜? 주문이 틀리는 음식점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음식점이 있어요. 이 일본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노인을 향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배려와 관용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 복음이 1% 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지금 20% 전후라고 하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습의 변화, 이 노인을 비하하고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또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속한 우리 어른들,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 총 613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딱 10가지로 압축한 게 뭡니까? 십계명.
그 10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어른들, 내 주변의 어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5계명을 다르게는 무슨 계명이다? 무엇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건강하고 복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담긴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어 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허물, 수치를 정말 막 드러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속된 말로 까발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주체는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 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그 허물을 감싸주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잘 모신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덮어주는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주는 사랑이고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말. 우리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 도말하셨다.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painting out이에요. 덮는다는 거예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위에 더 씌워서,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도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도말해 주셨잖아요. 보혈로 더 씌워가지고 다 도말해 주셨어요. 이러한 도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특히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주어야 된다. 감싸주어야 된다.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 높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좀 젊다고 하는 사람도 세월이 후딱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이가 들고 또 노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일의 그림 형제, 그림 형제가 쓴 동화를, 짧은 동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그림 형제의 동화에 보면 어느 집안에 이제 젊은 부부가 이 노인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이게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스푼을 놓치고, 또 접시를 깨뜨리고,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 이 젊은 부부가 그 어른을 아이고 안 되겠다고 저 구석에 가서 따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자꾸 그릇을 깨니까 아예 깨지지 않는 나무 그릇, 나무로 대충 만든 나무통으로 거기 음식을 담아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가더니 큰 나무 덩이 하나를 들고 오는 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 부모가 물었죠. 너 그거 어디에 쓰려고 하니? 아, 나 이거 깎아서 이걸로 여물통 만들 거야. 그거 뭐 하려고?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아빠 밥 담아 먹게, 음식 담아 먹게. 그 손자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산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늙어요. 늙으면 누구나 약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항서의 공동체, 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우리 가정들은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잘 모시고, 또 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주변의 어른들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덮어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은총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덮어주는 자와 또 덮지 못하는 자의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끄러운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특별히 또 연세가 많은 분들, 그 실수를 덮어주고 또 그 약함을 덮어주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덮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